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거는 좀 다르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으로 나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들의 바람이 너무 커서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서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좀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게임기,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 지금은 아직 필요 없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옷이나, 어떤 학용품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줘보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는 알아요. 우리 아이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오히려 아이를 위한 것으로 부모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나를 좀 재밌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죠. 그래서 때때로 부모의 마음과 그것을 받는 아이의 마음이 이런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전으로 세운 전에 지금 평안하게 있어요. 모든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토록 20몇 년 동안 기다리던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은 정말 어떤 머물 곳도 없이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다윗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였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에게, 제가 제일 처음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한 짓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아들의 때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낙심될 일이에요. 실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2021년 이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18절을 보세요.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 우리 성도님들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나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진심으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세요.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와 업적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의 의도는 뭐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인정해줘.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는요,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 당시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래된 적국을 평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인정받는 왕이었죠. 따라서요, 그의 과거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광야의 때부터 그의 다윗에게 모든 삶과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의 인격과 명성과 그의 용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정말 위대한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잘나서 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가 된 지 오래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유튜브들이 얼마나 이게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도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유튜버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버를 통하여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알리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주는 좋은 유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그 구독자 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방송, 비윤리적인 방송, 또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가짜의 내용을 담아서 하는 그런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사건들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의 어떤 과거의 행적, 어떤 학력, 학교 다닐 때의 삶이 어땠는지, 인성 문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막 알려지고 유명해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의 어떤 분야이든지 최고의 대가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대가들은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는 딱 그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난리를 피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뭡니까? 그 대가는요, 아무리 자신을 막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네. 마치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깨달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다윗은 철저한 체험적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신앙은요, 단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과거에만 그냥 한때 경험했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현재 자신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없어요. 그저 겉모습에 의해서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주 자세하게 아시는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아시는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세밀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내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를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22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이거는 뭐 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난 키가 3m나 되는 정말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과 또 이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맞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싸운다 했을 때 그 누가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 뭐 잘 싸우는 용사가 왜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누구도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소년과 같은 아담한 최고의 사람이 이렇게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그 물맷돌을 인하여서 그 3m 되는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그처럼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이 목동 때부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저의 짧은 인생을 정말 뒤돌아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도 물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정말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이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정하게 하셨어요. 은혜죠. 신학을 다 공부를 했어요. 목회학 MDB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에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아내를 만나서 또 우리 장인 어른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셔서 미국 유학의 길에 떠났어요. 공부를 마치고 저는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저는 사역이 훨씬 더 마음에 맞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PhD 공부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던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막으셨어요. 어떤 때는 다른 길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참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PhD 박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공부까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막으시고 뉴저지로, 그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뉴저지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이끄셨어요. 또 그곳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조국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20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그 이민자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동안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정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의 삶을 이끄셨던 거예요. 때때로 어렵죠. 아까 다윗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참 낙심이 되잖아요. 저도 몇 번을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참 그 순간은 낙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 봐요. 아마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아마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안에 있던 모든 교만함과 어떤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요, 물론 제가 지금 있는 것이 완성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가 참 낙심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작은 생각보다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정말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나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처럼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현재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 2021년 새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